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무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 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 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 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일상 용어 중에요, 이 트라우마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트라우마란 생명이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거나 또 그것을 목격한 뒤에 겪는 심리적인 외상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에게 있어서 이 조국의 멸망과 이 포로의 생활은 분명 이 에스라의 트라우마로 보여집니다. 조국이 멸망한 이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범죄의 여러분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 그 이스라엘 범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준행하고요, 주신 명령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느 죄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기준의 삶을 거부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또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기준대로 살았고, 그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분명한 죄인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는요, 분명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그들의 죄인된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였습니다. 죄에 빠진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충분히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한 채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는요, 이방인의 손에 멸망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죄의 결과는 여러분 비참함이죠. 죄는 결국 그들에게 비극적인 결말을 안겨주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이 학사 에스라는요, 지금 지도자들이 전하여 준 보고의 내용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죄에 대한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전한 보고의 내용,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거룩하지 못한 삶의 행실들, 이 본문에서는요, 그것을 역겨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역겨운 일들을요, 그들의 삶 가운데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하면서 그들의 거룩한 피를 더럽혀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음을,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심각한 영적 위기의 상황을 이 에스라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 그 참담함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던 이 에스라에게요, 이 지도자들이 전한 소식은 이 에스라로 하여금 깊은 탄식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얼마나 그것이 탄식할 상황인지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탄식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 왜 이방 사람들의 손에 의해 끌려가서 포로의 생활을 하였는지, 그들이 왜 지금 이 황망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지를 이 망각한 결과, 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요, 다시 죄의 길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이 죄의 자리에서 죄의 길로 접어든 본인들은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우리의 진짜 비극이요, 바로 이 지점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요, 죄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죄인으로서 자신의 삶의 위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톡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따금씩 아이들에게 쓴소리를 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언제냐면, 이 지도를 받는 아이 본인이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가장 목회자로서 그 아이를 지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게 답이 없거든요. 그런 태도로 앉아 있으면 제가 어떠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거나 어떤 성경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거나 어떤 말을 해도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요, 우리의 삶이 죄로 물들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이 복음의 필요성, 아무리 좋은 말씀, 탁월한 성경적 해석,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죄인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가득 담은 것들인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결국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이 놀라운 진리는 서귀의 경읽기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처럼 영적으로 무뎌져 버린 죄로 물든 이스라엘이 이 다시금 과거의 그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다시는 이 죄의 참담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들의 조상들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이 모든 안타까운 상황에 대하여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5절 말씀입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아멘. 여러분, 에스라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이 기도밖에는 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는 말은 결국 이 영적으로 무너진 그들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 기도가, 그 간절한 기도가, 그 절실한 기도가 바로 오늘 이 에스라의 눈물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의 기도는요, 철저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은 이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고개조차 들 수 없을 만큼 자격 없는 자신들이지만 이 8절의 말씀,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신 그 주님이심을 에스라는 고백하면서요, 비록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지만 하나님, 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없이 연약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이 에스라의 기도는요, 철저한 소망을 기도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기도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에스라의 기도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에스라가 간구한 기도의 은혜가 정말로 절실한, 정말로 필요한 삶을,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여전히 죄로 물들어버린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분명 잘못되고 바르지 않은 길인 줄 알지만, 그런 잘못된 모습인 줄 알지만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여전히 죄악된 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죄를 범하는 삶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서요, 더 이상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여느 세상 사람들의 모습처럼 거룩을 상실한 채로 죄에 대하여 무뎌진 이 영적 민감성을 완전하게 상실해버린 우리 자신의 삶의 그 영적 위기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이 에스라의 심정으로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죄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에 이 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자비와 용서에 근거하여 여전히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의 모습 투성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신뢰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용서와 사랑의 그 확실한 증거,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나의 모든 죄, 그 모든 죄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귀한 새벽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앞에 영적으로 반응하는 나의 기도의 자리, 또한 나의 하루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수많은 죄악들로 얼룩진 내 스스로의 삶을, 내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고 죄인으로서의 나 자신의 현실을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내 삶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면서 더욱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나의 일상,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에스라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 나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당신의 거룩함으로 충만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나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처럼 서로가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저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가정, 또 우리 은혜샘물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또 여러분들께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은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시험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떨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어진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수험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돌발적인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모든 시험을 치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정직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또한 이후의 모든 입시의 과정, 또 그들의 삶의 여정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또 간섭하여 주셔서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기도를 부탁드릴 것은 또 연말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장로, 권사, 피택의 과정을 두고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귀한 비전들,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모든 역사의 손길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함께 기쁨의 잔치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준비된 종들이 세워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는 데에 귀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하여, 또 수험생들을 위하여, 또 우리 모든 장로, 권사, 피택의 과정을 두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